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를 제가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아봤어요. 이제 잡고 나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요즘 시대의 섬김 그랬는데 다 담질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제목이 그 설교를 다 담아야 되거든요. 간단하지만 근데 다 담질 못했어요. 어쨌든 요즘 시대는 섬김을 실천하기보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시대다, 뭐 그런 건데, 그건 뭐 요즘 시대만이 아니라 인간이 다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섬김, 자기 은사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은사가 나오잖아요. 8가지 은사가 쭉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진정한 교회 생활은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린 교회가 좀 작으니까 뭐 내가 봉사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교회니까 봉사를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소위 대형 교회 가면 뭐 나 하나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주 좋은 설교 듣고 집에 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드릴 말씀 벌써 다 드렸으니까 이제 좀 상세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복습도 한번 하죠.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 생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는 직장, 우리가 하는 생업,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 거기서 하는 모든 일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참 말이 멋있다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예배가 곧 삶이 돼야 된다, 말이 멋있다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 활동 자체가 정말 예배가 될 만한 내용이냐, 또 예배가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이걸 내가 잘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만들어서 내가 내놓겠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음식점 하는 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내가 정말 이걸 잘 만들어서 마치 예배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로서 내가 한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가 800만이라 그래요. 근데 8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만일에 사회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이 곧 예배다는 정신을 갖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금방 선진국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뭐 교양면에서, 문화적으로, 국민 수준에서 금방 선진국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마 대국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경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도 이것이 곧 정치활동이나 경제활동이 예배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 이런 정신 갖고 한다면 그 정치가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청문회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요, 나 혼자 개인이 아무리 독불장군처럼 스스로 잘 살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되는 사회입니다, 구조적으로. 뭐 그분들이 제가 변화하는 생각 1%도 없지만 누군들 뭐 위장 전입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이 뒤떨어지니까 알면서도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해야 될 것은 구조를 개혁하는 정치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제 이런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 놓고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구나. 구조적인 문제. 정치는 왜 it is가 있어요.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걸 뜯어 고치기 전에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정치가 됩니까? 나 개인이 혼자서 고관적 한다 그래봤자 도태되고 소외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회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구조를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고 에스 같은 사람을 세우셨을 때 내게 영향력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뜯어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엔 되지 않아요, 그게. 그저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나는 그저 벽돌 하나 쌓고 가겠다. 그러고 쌓고 가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또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배가 곧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는 이 정신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이 개신교 교인들의 머릿속에 의식화돼가지고 사회에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정치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예술활동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는 일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이런 정신 갖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고난의 길에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편안함과 영광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고난받을 거 각오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제 첫 번째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매사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기침이 안 나가지고 아마 다음 주는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뭡니까? 마음은 생각이라 그랬어요.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생각의 변화가 뭡니까? 이 세계관의 변화거든요.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이 변화해야 된다.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관점, 세 번째는 자연에 대한 관점. 이 관점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것과 예수 믿고 나서의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관에 대해서,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없어. 잘 모르겠어. 나 관심 없어.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관점이 뭡니까? 그 전까지는 그저 인간은 내 옆에 있는 하나의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내가 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저 내가 출세를 위해서 밟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유물론자들은 저건 물질이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인간관이 어떻게 변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그런 거예요. 인종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유물을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그 존재가 아무리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인간이라면 소중한 존재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존엄성, 이 가치를 보는 관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소중한 존재니까. 고귀한 존재니까.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에 대한 관점도 이것은 피조세계라는 거예요. 자연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랬다. 우리가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세부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생각, 그 생각으로 세계관이 바르게 변화될 때 그때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비로소 3절부터가 이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은 자기 받은 은사대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해서 참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이 교회 생활에 내가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세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요즘은요 신앙도 시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지금 개인주의 시대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포스트 모더니즘적 신앙이 있고 개인주의적 신앙이 있어요. 근데 개인주의적 신앙은 봉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자기가 최고예요. 최고 가치 있는 존재가 자기입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 가느냐?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왜 예수 믿느냐? 내가 구원 받으려고. 이게 개인주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고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신앙은. 그런 것이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 한번 우리가 좀 현상을 좀 분석해 봅시다. 요즘 개인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많이 발전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현대 이제 성공한 교회가 소위 윌로우 크릭 교회인데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어요. 거기 시카고 제가 공부하던 트리니티에서 한 40분 떨어져서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빌 하일벨즈라는 목사님이 시작하신 교회인데 이분이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미국에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63년도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은퇴하고들 있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이후에 그때부터 한 63년까지 같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럽니다. 한국도.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가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베이비 부모 세대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근교에서 이분이 처음에는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부 전도사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아이들이 막 1000명 모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아이들 부모들이 격려해줬어요. 교회 좀 하나 어른들 대상을 해보라고. 근데 하기 전에 이분이 동네에 다니면서 노크를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닙니까? 예. 잘 다니십시오.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안 다니면 안 다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유가 한 30몇 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회 가니까 헌금을 강조한다. 싫다. 안 간다. 교회 가니까 화장실이 후졌다. 안 간다. 주차장이 불편하다. 건물이 너무 낡았다. 막 이러면서 그게 나오니까 이분이 그래. 그러면 이분들을 교회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을 아주 팬시하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매력적으로 백화점같이 화장실도 막 세련되게 짓고 그 윌로우 크릭 교회 가보시면 아십니다만은 정말 아름답게 잘 짓잖아요. 예배당이 얼마나 좋고 예배당 뒤에 강대상이 있고 거기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이 싹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거쳐지면 그 뒤에 호수가 탁 드러나고 말이죠.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시작한 게 뭐냐면 seekers 서비스. 그래서 구도자, seekers, 찾는 사람들, 구도자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도 편안한 시간에,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놀러 가고 토요일 날 교회 오라고,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오라. 그러면서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주일 날도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전부 이걸 contemporary worship style, 현대 예배 형태로 바꿔버렸는데, 그 예배의 그 시작은 그냥 나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웰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음악이 쫙 흘러나오고, 세련된 그 음악인들, 뭐 싱어들, 또 악기하는 사람들, 아주 옷도 매치 있게 다 입고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노래하고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서 설교 전에 또 누가 이제 그 연극을 합니다. 조그만 그 뭐라 그래, 스킷이라 그러나? 그걸 해요. 그러면 이제 5분 정도 되는데 보면 재밌어요. 교훈적이에요. 오늘 메시지랑 딱 관련이 있어요. 그럼 그게 딱 스킷이 끝나면 딱 들어가면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그게 뭘 뜻했다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 하이벨즈 목사님의 설교는 상당히 복음적이라는 것하고 삶과 그분이 강조하는 단어가 relevant, 그 말이에요. 삶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삶과 아무 관련 없는 설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yes and no예요. 그렇게 제 입장이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데 설교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런데 어쨌든 또 헌금 시간에도 아주 최고의 음악인들이 할 때 또 거기 또 헌금을 이게 바구니를 돌려요. 또 거기 돌리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딱 끝나고 날 때 내가 돌아가면서 받은 인상은 정말 구경 잘했다. 굉장히 구경 잘했다. 예배 드렸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seekers라는 말, 우리 구도자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소위 성공했어요. 이제 그 성공이 이제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공이냐. 그렇다고 뭐 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문제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seekers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시작하니까 나머지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이제는 그걸 영향 받아갖고 한국에서 이제 열린 예배 이렇게 된 거예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 그래서 편안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교회를 목회하는 방법으로 도입한 것이 마케팅 방법이에요. 기업에서 기업 경영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대기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규모에 있어서. 대형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seekers라고 하는 말은 그 세상에서는 그 말 안 쓰고 뭐라고 씁니까? 카스터머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 고객.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seekers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전도하겠다는 동기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객 중심의 교회로 가버리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예배 형식도 불편한 거 다 순서 다 빼버린 거. 우리처럼 사도신경 하는 교회 없어요. 저는 악착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왜? 전통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오는 이런 신앙 좋은 예배 순서 같은데 그 유지할 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구도자에게 맞춰진다 치더라도 그 예배라고 이름 붙이는 하나는 우리가 꼭 넣어야 될 순서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카스터머 중심으로 모든 형식을 맞춰주다 보니까, 옷도 거긴 양복 입고 가는 목사님들은 윌러크릭 교회가 15,000명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요즘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15,000명 드리는데 양복 입고 온 사람들은 전부 한국에서 방문한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촌스럽게 보이더라, 거기서는. 왜? 양복이 촌스럽게 보여요. 왜냐하면 거긴 미국 중산층 사는 사람들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서 맨날 양복 입고 사는 사람이니까 주일날만큼은 편안하게 오라 이거예요. 웰컴, 그냥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카스터머 중심의 기업 마케팅 정신을 교회에다 적용해서 시컬스 중심의 구도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형식이 자유스러워지고 전통을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그저 어서 오십시오. 오는 게 중요하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복음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마저도 그들이 원하는 복음으로 이렇게 각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가 듣고 싶었던 메시지야. 처음 나온 사람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렸다 그래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광고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요, 그 말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말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되고 싶다, 국회의원 되고 싶다, CEO가 되고 싶다, 뭐 성공한 사람 되고 싶다. 근데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런데 교회에서 만든 그 전단지 광고지 보니까, 카스토머 입장에서 보니까, 야, 여기 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 될 수 있대.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자 중심의 설교, 구도자 중심의 복음을 제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개인의 필요에 맞춰주는 복음이라고 포장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은 회개를 강조하기보다는 치유를 강조해요. 그런 것들이 치유를 강조해요. 내적 치유. 저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는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현대인들이 누가 죄인이라 그러면 듣기 좋아하나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요즘에는. 왜? 그 죄 짓는 건 다 우리가 이해하자, 이거예요, 다. 청문회가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지금 여기 살다 보면 뭐 위장전입 하는 건데, 그건 넌 안 했냐, 그러니까 그냥 그건 덮어두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교회에서도 그건 어차피 다 짓는 건데,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치유. 자라날 때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뷰즈 당하고, 섹슈얼리 어뷰즈 당하고, 친구에게 뭐 이렇게 하고, 뭐 브로큰 되고, 이런 것들 치유, 상처받은 영혼들아 와라, 카스터머들아 교회로 와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처음에 용서 다음에 치유가 따라가야 돼요. 물론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주신 경우는 있어요. 그게 이제 병 고치는 이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하나의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쳐주시는 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치유가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나왔을 때. 그래서 그 미국의 그 Four Seasons Church라고 있대요. 저는 못 가봤어요. 책에서만 봤는데, 사계절 교회. 이 교회는 너무 구도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예배당이 그 호텔 수준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게 그 탈교회 현상이라 그래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전부 탈교회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교회는 이제 이머징 처치라 그래요. 지금은 요 다음 세대, 윌로크릭 교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베이비 버스터 세대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머징 처치라 그래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은 뭐냐면요, 대형교회 싫다 이거죠. 대형교회 싫다. 왜? 대형교회 가보니까 외로워. 사람은 뭐 몇만 명 모이는데 나랑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관중으로 있다, 참 구경 잘했다고 가다 보니까 그것도 처음엔 좋았는데 갈수록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는 뭘 좋아하냐면은 릴레이션십을 좋아해요. 관계를 좋아해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게. 내가 왜? 우리 자라날 때 혼자나 둘이 크잖아요, 이제는. 어렸을 때도 외로웠는데, 내가 지금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외로우니까 이제 큰 게, 그건 소용없다. 겉만 그랬지 나에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나를 이제 참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살 수 있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20명, 30명이 모이는 교회들. 이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계는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로서의 제대로 조직이 안 되니까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머징 처치는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관계상 없어요. 없고, 그냥 이런 둥그란 무슨 톡쇼 하는 식으로 의자 같은 거 딱 갖다 놓고, 옆에다 테이블 놓고 커피잔 딱 놓고, 그리고 마시면서 성경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렇게까지 가버렸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 영향이 올 거예요. 금방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또. 뭐 된다 그러면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머징 철치 그 세대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익스피리언스. 그 종교적 체험. 말씀보다는 체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더니즘은 이제 그 모더니즘이잖아요. 근대주의, 현대주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모더니즘의 특징은 과학이거든요.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실망했거든요. 과학의 한계를 봤어요, 사람들이.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뭐냐면 슈퍼내추럴한 것에 다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슈퍼내추럴한 어떤 존재랑 어떻게 접촉하거나 영적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미 1980년대 미래학자들이 이 21세기가 되면 종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종교가 다시 부흥할 것이다 전망했어요, 벌써 그 당시에. 지금부터 3, 40년 전에.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종교는 꼭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거 말이죠. 힌두교에서 파생한 거, 불교라든지. 지금 불교도 여기 지금 계룡산 근처에 그 10년 전에 어느 불교의 그 고승께서 절을 세우셨는데 그 절은 독특하게 서양 불자들을 받아들이는 절이래요. 그 뉴스에 났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서양에서 오신 스님들이 전부 이렇게 삭발하고 돛 닦고 계셨는데 점차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뭔가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동양에서 좀 힌두교에서 찾고 불교에서 찾고 이제는 심지어 한국 불교에까지 와서 기웃기웃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머징 제너레이션의 특징은 관계 중심이고 이적, 이 체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체험. 뭔가 좀 신비한 존재가 나를 좀 어떻게 만나주거나 타치해주거나 뭔가 경험하고 싶다 이거란 말이에요. 과학 너머를 좀 경험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령의 타치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영어라서 좀 약간 뭔가 좀 더 의미가 그런 거죠. 성령의 만져주심 그러는데 타치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좀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강조하는 용어예요, 사실은. 물론 성령의 타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해요. 체험이 없으면 그 시장이 뜨거워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만 있는 사람들은 뜨거움이 없어요. 저는 그 약점이라는 걸 알아요. 이 두 개 같이 있어야 돼요. 보완이 되는데. 근데 보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어떤 스피리추얼 익스피리언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또 종교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게 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면요. 지혜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혜는요. 신을 만나는 지혜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나기 위한 지혜. wisdom.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두 개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요. 영지주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사회가 고대 이 그리스 철학에 영향받았기 때문에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 영어로 스피리추얼 위즈덤이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혹은 철학적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신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피리추얼 위즈덤을 찾았어요. 이걸 소피아라 그래요. 소피아. 헬라어로. 근데 그런 영지주의가 지배하는 그 고린도 사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신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말로써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신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방법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어떻게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신을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 평범한 말로써 설명해주고 설교하고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그 방법은 그건 미련한 방법이다. 그게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란 거예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고 이해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헬라 철학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는 너무 그건 미련한 방법이다. 저급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소피아를 얻는다고 말했는지 제가 아직까지 문헌상에서 제대로 연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비교가 되는 것은 불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이제 여마시 중에 미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진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방법을 바꿨어요. 연꽃을 하나 꺾어가지고 높이 들었다가 내려놨더니 그 중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고 있는데,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만이 미소를 지은 거예요. 이 깨달음의 미소예요. 그래서 불교는요, 진리를 깨닫는데 그 특별한 그 직관, 인투이션 같은 거예요. 요즘 현대 철학 용어로 말하면 가섭, 여마시중이라고도 부르는 그 사람이 보고 깨달은 것은 그건 직관적인 깨달음이에요. 뭐 듣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봤잖아요, 그냥. 연꽃을 꺾어서 들었다 내려놨는데 이걸 뭐 이게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뭐구나 탁 깨달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으면 순간적으로 탁 깨닫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깨닫는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영지주의는 그건 아니겠지만 뭔가 수준 있는 사람들만 깨닫는 거예요. 소피아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불교인들이 볼 때, 불교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래서 이걸 듣고 언더스탠드하고 그리고 믿는,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럴 때 얼마나 수준이 낮냐 이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낮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그걸 강조해도 이 이머징 제너레이션들은 거기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화끈하게 좀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다. 이게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차라리 경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출발은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 방법을 채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도전하겠냐 그거예요. 누가 도전하겠냐 그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실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방법이 미련하다고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제3자가 기독교의 진리 깨닫는 방법과 불교의 진리 깨닫는 방법을 서로 놓고 어느 게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당신이 어트랙티브하게 보이고 그렇다게 보이냐 그러면 저는 불교 쪽 택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3자가 택하라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 것들은 전부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당장 우리 자녀들만 해도, 우리 다윗교회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한국교회 있는 2세들 보면 요즘 젊은 신학생들마저도요, 성경 공부에 관심 있기보다, 말씀 연구에 관심 있기보다는 예배 갱신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게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배 갱신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경험. 그러니까 그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중점을 두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이게 진리구나, 이런 경험이 아니라 뭔가 좀 스피리추얼한 그런 그 경험을 그렇게 사모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배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윌로크릭 교회로부터 도입된 그 참 세련되고 콘티가 있고 1분 1초도 빈틈없이 진행되는 완벽한 리허설과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예배, 아름다운 찬양, 완벽한 음악,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따지고 보면 이게 위기 아닙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요, 요즘 교회를 전부 복음주의적 교회라 그래요. 이제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없어졌어요. 이제 복음주의적 교회. 이 복음주의적 교회가 언제 일어나냐면 45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복음주의적 교회 지금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계속 괜찮았어요.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오케이 받아들이면 장리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괜찮다. 이거 전부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전부 우리 편이야 전부.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교회 다 들어온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이긴 하지만 그것만 좋으면 다 좋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에 각각 장로교는 장로교, 침례교는 침례교에 의미 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탈권위, 탈전통 시대를 접어들어서 지금 교회가 나가다 보니까 나가도 너무 나가게 된 거예요. 투마치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머징 제너레이션 교회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물을 3번 뿌려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옛날에 장로교, 침례교는 얼마나 논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세대에게는 so what? 아니 그냥 뭐 침례든 뭐 세례든 아무나 받으면 되지 뭐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세대는 충분히 그럴 거예요. 아이들을. 유아세례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장로교는 유아세례 줘야 된다. 침례교는 주면 안 된다. 왜? 자기가 신앙 고백해 세례 받는다 그랬는데 왜 아기는 고백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 주느냐? 인펜트 베프티즘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이었어요. 지금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별로 그런 건 문제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아 그거. 그것만 중요하다 그러고 나머지를 전부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복음마저도 설명되어질 때 카스터머 중심으로 편안하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신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카스터머들이 구도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품을 진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품을 걷어내자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국교회 거품이 많아요. 그런 거품을 진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들어온 사람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야 돼 어려서부터.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이제 섬김으로 돌아와서 다시 좀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섬김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카스터머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내게 뭔가 해주길 바라지 내가 정말 봉사하기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그 이마트나 롯데나 이런 데가 잘 되고 조그만 그로서리들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 교회 가면 어른들에게도 만족한 프로그램과 사역이 있고 애들에게도 만족하고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카스터머 중심의 교회로 자꾸 교회들이 그런 일을 만들어 나갈 때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 생활을 보면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인데 몸에는 다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나는 몸의 각각 지체를 이루는 한 그 중요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지체는 지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카스터머 중심의 교회들은 가서 좋은 예배 구경하듯이 드리고 은혜 받고, 그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은혜 받고 그러고 돌아가서 또 살고, 그러니까 전혀 교회 봉사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형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다윗교회에서 이번에 금년 12월 달에 3년 돼요. 12월 달 되면 3년 되기 때문에 최초로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리 부탁드리는 것은 집사라는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급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의 권위는 수종적 권위입니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의 권위는 수종적 권위. 섬기는 권위. 섬기라고 주신 권위래. 세상에 그런 권위가 어디 있어요? 섬기라고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그 권위가 인정 안 된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 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한국 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장로들이 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들이 되고 싶어갖고 굉장히들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한국의 유명한 그 큰 교회들에서 장로 되면 말이죠. 가만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유익이 많더라고요.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 많은 그 인적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하는 거 가지고 내가 장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상당히 크레딧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민사회는 더 그래요. 세계가 좁다 보니까 장로라 그러면 훨씬 더 그 사업할 때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한다든지 뭐 할 때 만났는데 내가 사실 장로입니다. 그러면 카스터머 입장에서 그러시군요. 그러다 신뢰하게 되고 사업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 세속적인 동기 가지고 그렇게 장로들이 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다윗교회는 좋은 전통에 세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집사가 되고 앞으로 장로도 세워주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원래 그 직분자의 태도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느 날 성도님이 찾아갖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좀 있어 돌아가시는데 평생을 교회 생활했는데 아직까지 집사입니다. 근데 좀 권사님을 해줄 수 없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장례식 때 이렇게 그 위패를 쓸 때 거기다 암호감에 권사 써야지 우리 집안에 약간 좀 체면도 서지. 평생을 교회 생활했는데 아직까지 집사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분은 집사로 살다 죽었나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탁을 듣고 제가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사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내놨어요. 그 안건으로 당회에서 실제로 내가 당회 한번 얘기해 보겠다. 장로님들 가운데 절반은 찬성, 절반은 반대.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그 교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는 명예제도, 명예권사, 명예장로 제도를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70 이상 되고 교회 평생 생활 하셨는데 70 이상 되면 명예권사, 명예장로 선별해갖고 하시겠죠. 물론 아무나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다 젊으니까 지금 그러지 나이 들어봐요 이제. 그러면 나도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나도 한번 권사라는 말 들어봐야지. 이건 뭐 나 맨날 집사인가 만년 집사인가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시무는 아니지만 그냥 불러드리는 거 호칭을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앞으로 한국에서 많이 퍼져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직분은 그러나 명예나 그런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직분으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모습의 교회를 이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은사대로 봉사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요, 독특한 은사를 가진 소중한 분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하고 잘 안 맞는 기질의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하고 다 똑같은 사람에서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세상에. 교회도 그렇고 천편일률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줄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참 저런 사람도 만드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지 하나님 정말 실수하셨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가족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도 이 가족을 해체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가족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같은 형제라도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다를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 응? 야, 어쩜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한 배에서 나왔는데. 예? 감사하다. 정말 우리 집안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말 하나님 큰 실수하셨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불행한 그 삶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귀하다. 왜?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정말요. 저는요, 이거를 2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제가 그 훈련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 지체 가운데 어제 필요하지 않은 게 있냐? 손톱도 필요하고 속눈썹도 필요하고 비 올 때 다 비 맞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사람이 판단하냐 그거예요. 성경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왜 정죄하냐 그거예요. 달랐다고 왜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악수하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나하고 달라져서 고맙다.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없을 뻔했어요. 나하고 달라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런 말 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정말 다른 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지체다.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꼭 한 가지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가꾸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가 그냥 예배를 구경처럼 드리고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와서 은사대로 봉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이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아프간 사태 이후에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선교 가지 말고 이제 사회에서 좀 어려운 사람 도와라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문화 가정 돕는 그런 여러 NGO들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름의 한 80% 이름만 갖고도 한 80%가 개신교더라고요. 개신교. 캐톨릭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름만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 단체 성격을. 사실 개신교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회봉사하고 있어요. 다만 캐톨릭은 질서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것이 항상 매스컴을 타고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스컴도 보면 말이죠, 너무 지금 편향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반 엔티 기독교가 너무 많아갖고, 요전에 제가 그 6.25 특집 때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좀 어떻게 항의 좀 하고 싶어요. 6.25 전쟁에 참전한 이슬람 교인들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겠어요? 아니 6.25 전쟁에 참전한 뭐 터키 군사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슬람 6.25 전쟁에 참여한 이슬람 교도들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 전쟁 도왔다는 걸 이미지 메이킹한 거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미군들에 대해서는 한국전에 참전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별을 하잖아요. 여러분 방송 계통 사람들 좀 항의 좀 하십시오. 그런 거. 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슬람은 좋은 종교고 기독교는 편파적이고 이러면서 캐토릭은 뭐 좋은 종교고 이러면서 괜히 개신교만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와 병원과 이런 것이 한국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개신교들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의료 시스템, 의료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게 정말 개신교의 공헌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사람들이 개신교 관계 뭐 있냐 그러는데, 제가 그저께 대구 내려갔어요. 펄 때문에. 대구 대학생 집회 때문에 내려갔는데 제일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제일교회 가서 그 시간 없어서 못 봤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사과나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갖다 심은 건데, 대구 사과가 사실은 캐나다 사과입니다. 대구 사과가 사실 캐나다 사과예요. 그게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대구에서 사역하다가 보니까 기후가 사과가 잘 되겠거든, 여기가. 기온차가 심한 거거든요. 그게 그럼 잘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과도 유명하거든요. 캐나다 사과를 갖고 와서 심은 거예요. 그게 대구 사과가 된 거예요. 하다못해 개신교에서 심어놓은 사과까지 얻어먹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한 게 없다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한글은 어떻습니까? 한글. 세종대왕께서 그 정말 과학적인 좋은 글을 만드셨지만 이게 언문글에서 천대받아갖고 2조 500년 동안 파묻혔었던 거예요. 아녀자들이나 읽었던 글이라고요. 한글이. 그랬는데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글이 이렇게 보급된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아프간 사태 우리가 좋은 일하러 갔지 나쁜 일하러 갔습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갖고 테러한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가 좋은 일하러 간 사람이 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돼도 너무 왜곡됐어요, 지금 이 시각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아프간 사태 이후에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성교 가지 마라. 당신은 왜 성교 가냐? 남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 믿으라 그러냐?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사회봉사는요, 그분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그래요, 성경이. 성경은 처음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돼요, 그 흐름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그 자체가 생존에 위협받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처럼 고아원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나가서 취업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그네 호텔이 어디고 식당이었어요, 옛날에. 길 떠나는 사람은 누가 먹여주고 재워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 시대의 상징적 인물들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에 위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라, 그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국 사회. 이주 근로자들, 탈북자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조선 가정의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또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 이런 섬김을 펼쳐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광주 새날학교 아이들 좀 접촉이 됐잖아요. 더 좀 앞으로 잘하려고 합니다. 또 의정부에 우리가 이삭의 집 가서 애지마 사역을 해줬는데, 고아원이에요. 한 80여 명 있는데 정말 거기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고아원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주 노동자들도 참 많아요. 이주 노동자들 우리가 좀 도와서 정착을 돕고, 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도와주고 이런 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잘 못해요. 다만 우리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사랑을 주고 이런 거 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걸 좀 찾아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회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복음 전파가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사회봉사는요, NGO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NGO들은 복음 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교회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람들이 그 선교 그만하고 사회봉사하라 그런다고, 내가 그러면 그만할 테니까 사회봉사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손으로 복음 전파하면서 한 손으로 봉사한다, 이런 정신을 갖고 나가야 돼. 이 봉사하는 것도 사람들이 요구해서 사회에서 왜 안 하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라 그러니까 한다, 그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그랬으니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역할을 확실히 정립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서. 여러분, 참 우리 한국은 지금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뉴스 보니까 네팔에서 한국어 응시 이번에 시험 본 네팔 사람이 4만 명이 넘더군요. 4만 명, 4천 명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합격자는 한 5,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다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대요. 그 사회에서. 왜 그러느냐? 거기는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월급 받는 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한국 오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받는데 10배를 받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여기서 몇 년이라고 네팔에 가게 되면 금방 갑자기 중산층이 된대. 경제적으로 금방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를 쓰고 한국어 배워서 시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트만두에 제가 3번 가봤거든요. 네팔에 3번 가봤는데 상상이 되더라고요. 좁은 나라에 조그만 도시에. 근데 4만 명이 시험 보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모였으니까 경찰이 660명이 동원됐어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거기 한국 교민들은 전부 시험 감독관도 나갔어요. 거기 20개 장소에 흩어놓고 시험 보는데 말이죠. 아,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예. 현지에서 지금 한국어 학원이 15개가 있는데 전부 현지인들이 세웠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국 사람이 가서 세우면 대박 날 거예요. 거기 틀림없이 다. 예, 예.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조그만 나라 한국을 왜 그렇게 동남아시아에 한류 열풍도 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셔서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돈 벌려고 하게 하시는지 이 뜻을 헤아려 알아야 돼요. 어제 뉴스 보니까 소녀시대가 일본을 침공했다 그러더군요. 하여튼 좋은 일이에요. 침공해야죠. 한류를 뒤따라서 우리가 또 복음 갖고 가야 되니까 침공해야 됩니다. 우리 필리핀에 우리 아이들 단기팀 데려갔는데 그 청소년들의 4명이 남자애들이 갔는데 얘네가 전부 F4가 돼가지고 필리핀 소녀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난리였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한국 가면 어떻게 살지요? 적응이 안 될 것 같대요. 그 필리핀의 시골 구석에까지 꽃보다 무슨 남자가 방영됐는데 애들이 그거 봤기 때문에 한국에 그러니까 전부 F4로 보이는 거야.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화장실을 가는데 소녀들이 교복 입고 학교에 화장실 썼거든요. 운동장에 줄나랍에 쫙 1년 정도로 서 있다가 걔네가 나오니까 전부 손 내미니까 얘네는 막 악수하면서 이렇게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셨어요. 왜 그래요? 저는요, 복음을 주셨고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요,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를 주셨어요. 이 비밀이에요, 사실은. 왜?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와서 복음 전해야 듣지. 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 와서 전하면 몇 사람이나 듣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나라들에게는 지금까지 경제적인 부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 조그만 나라 반절밖에 안 된 남한에 이렇게까지 지금 부자가 되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근면해서 된 겁니까? 그래, 우리 근면했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은혜 부으셨어요? 한류 열풍까지 이렇게 불게 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라 그런 거예요. 이 한류 열풍이 마치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거예요.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손으로 복음 전하고 한 손으로 섬기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